할렐루야. 예배 보내고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을 얘기하니까 반갑죠. 그 오실 예수 기대하면서 믿음에 이기는 자들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자세히 보면 크게 두 종류의 사람들로 구별되어져 있다. 그것은 시험을 이긴 사람과 시험에 넘어진 사람들의 인물이 대부분이에요. 욥이나 다윗이나 베드로나 또 바울이나 그리고 예수님의 경우는 그 크고 엄청난 시험을 이긴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창세기 아담이나 또 하와나 사도행전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또 아간과 같은 사람은 그 시험에 넘어져서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볼 때 시험이 자체가 이 시험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 시험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느냐고 하는 게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죠. 시험은 누구에게나 다 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시험을 이긴 자와 실패한 자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시험도 미리 오는 것을 알고 예방한다면 별 걱정이 없어요. 현대인의 적이라고 하는 성인병의 경우도요, 조기에 예방을 하면 문제가 되질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병이 중병이 된 줄 모르고 살다가 발견되면 이미 자포자기합니다. 그 병을 이길 힘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를 통해서 그 모델로 시험이 오는 통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시험이 오는 통로. 이 시험이 오는 통로를 알면 그리고 준비하면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몇 번 오고 이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시험도 우리에게는 항상 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 시험이 오는 통로를 보니까 첫째로는 자기 도취에 빠질 때 시험이 와요. 자기 도취. 베드로가 오늘 26장 33절 말씀에 보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호언장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1절에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33절에도 보면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이렇게 장담을 해요. 또 요한복음에 가서 13장 37절에도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사복음서에 나타난 이 베드로의 지나친 장담은 결국은 자기가 제일이라고, 자기가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자기 과신 도취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어떻게 보면요, 멋진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다 부인해도, 다 떠나도 나는 예수님 함께하고 죽는데도 같이 가고.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봐요. 우리는 알기 때문에 아멘을 안 하지. 막상 그 은혜 받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그 감격 속에서는요, 혼장담하고요, 그 신앙이 고백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실천이 될 때 참된 고백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문제는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내세우고 믿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행동보다는요, 말을 앞세웠습니다. 떠벌리는 신앙, 실행 없는 신앙, 시험 받기 쉽고
약하기 이를 데 없는 거예요. 떠벌리는 신앙. 11조 생활, 봉사 생활, 금식하고 사랑하는 등 이 모든 것을 입으로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친 그물에 넘어갈 수가 있어요. 대개의 경우 장담하는 일은요, 허풍스러움과 통해요. 장담하는 일. 어떤 사람이 유혹을 하잖아요. 내가 이번에 투자만 하면 내 돈을 벌어주게 하겠다. 걱정하지 말라고 100% 속습니다. 아시죠? 삼산사거리에 현대물이 하나 있어요. 근데 썬팅을 다해서 밖에서 아무도 들여볼 수도 없어요. 그리고 있잖아요, 여자들만 들어오래요. 남자들은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몰이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도 많이 다녀오셨습니다. 휴지, 또 뭐 받아야 되죠? 받은 대로 얘기하세요. 네? 계란, 또 양파. 받은 거 다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박영재 집사님 얘기하시려는데. 아니요, 좀 잘 안 갔는데. 한번 하셨잖아요. 근데 거기 가면 나중에는 그분들이 자기를 참 쌀도 줬다며, 10kg짜리. 아니요. 지금 우리 교회들은 권사님들 안 가, 집사님들 안 가셔요, 어르신들이. 결국 뭐예요? 그 사람들 그냥 투기하겠어요? 아닙니다. 가만 앉아있으면 다 낫는 것 같고, 다 치료되는 것 같고, 안 아픈 것 같고. 속지 마세요. 장담을 해요, 그 사람들. 씨약을 가지고 우리는 뭐 그런 그냥 뭐 썩은 물을 먹고 그 더러운 물을 먹고 그냥 이렇게 하면, 근데 나는 들어가고 싶어도 남자는 들어오지 말래. 뭔가 거기는 담이 있다는 거예요. 정당하면은요, 그냥 써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풍스러움, 대부분 장담이. 속이 차고 능력 있는 사람은요, 장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속이 빈 사람이나 능력이 없는 사람은요, 장담을 늘어놓길 좋아해요. 예전에 서부 영화를 보면 언제나 떠들고 말 많은 총잡이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말없이 총에 사라져버려요. 아주 앞에서 떠들고 허풍스러운 사람은요, 주인공이 아니에요. 어느 날 말 없는 사람이 짜자 나타나서 빵 쏘고 이기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허풍을 떠는 신앙은 빈 수레와 같아요. 그리고 그런 신앙의 태도는요, 시험이 찾아드는 통로가 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혈기입니다. 혈기. 옆에 분 얼굴 좀 보세요. 혈기가 있나 없나? 다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지렁이도 밟으면 다 있어요. 오늘 51절 가서 보세요. 베드로가 칼을 들어 사람을 친 이야기지요. 마태는 직설적으로 베드로였다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요한복음에 가서 보니까는 그 칼을 쓴 사람이 베드로다 이렇게 지명을 했어요. 평화의 왕이신 주님을 수행하는 베드로가 로마 병사처럼 칼을 휴대했다는 사실도 문제고, 더욱이 칼을 휘두르 말고라는 사람의 길을 잘랐다는 것은 해석하기가 다소 곤란한 내용이에요. 주님을 모시고 다니는 사람이 이 얘기입니다. 삼산교회 목사가 대낮에 칼을 들고 삼산사거리를 들고 다녀. 횡포에 다니고 이렇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칼을 걸고 딱 뭐라고 생각해요? 아시죠? 야, 목사가 미쳤나 보다. 그죠? 목사는 뭘 들고 다니는데?
일부 예배도 그 다음에 나오는데 여기도 또 딱 하세요. 목사님 성경책만 들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는 베드로가 칼을 들고 다녔다는 자체와 칼을 휘둘러서 말고의 길을 떨어뜨렸다는 이 사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말고의 길을 붙여주면서 칼을 쓴 자는 칼로 망한다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여기서 의분과 혈기, 비폭력과 폭력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혈기는 자기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표출하는 게 혈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자기를 억제하지 못할 때 혈기가 일어나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봐 하면서 막 우통을 벗어내고 그러면 자기를 통제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쌈 말리다가 어떻게 돼요? 쌈꾼이 돼버리는 거예요. 쌈을 말리려면 끝까지 자기 통제를 하면서 말려야 되는데 말리다가 이 사람은 싸우던 사람은 어디를 가고 말리던 한 사람은 싸워요. 그러니까 한 대 맞았잖아요. 그러면 또 때리고 이놈이 때렸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표출하는 거예요. 지난 11월 6일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런 신문에 기고를 했습니다. 병원을 찾아온 환자가 2013년도에 두통으로 병원을 찾아온 환자가 2013년도에는 74만 7,101명, 5년이 지난 2017년도에는 89만 2,688명으로 5년 새에 15만 명의 두통 환자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1차성 두통은 검사를 해도 원인 불명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자신들의 감정이나 욕구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만성 두통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미국의 의사인 그레이스와 그레함 TV들이 128명의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오래전에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두드러기로 병원에 찾아온 31명의 환자들을 보니까는 왜 두드러기가 났는가 보니까는 자신이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에 두드러기가 난대요. 27명의 습진 환자들은 자신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심한 간섭이나 방해를 받고 있다고 느낄 때 습진이 난대요. 또 10명의 비염 환자들은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비염이 난다는 거예요. 7명의 천식 환자를 보니까는 역시 어떤 절망감을 가졌을 때 천식이 일어나고 9명의 십이지장 계형 환자들을 보니까는 증오심을 품고 복수심을 지니고 있을 때 그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레이스와 그레함 의사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질병의 원인이 물리적인 데 있기보다는 정신적인 곳에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 화 잘 내고 신경질 잘 부리고 혈기 내는 것도 예외는 아니에요. 혈기를 잘 부리는 데는 몇 가지 원인이 있더라고요. 한번 잘 진단해 보세요. 첫째는 욕구 불만 때문에, 두 번째는 약점이 있을 때 혈기를 잘 낸대요. 세 번째는 주의 성령이 떠났기 때문에 서혈기를 부린대요. 그러니까 껍데기 신앙이죠. 그러니까 목사가 혈기 부릴 때도 성령이 떠날 때 부리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저는 제 고백이에요. 네 번째, 사단의 놀이개가 되었을 때 혈기가 난대. 네이 버크 박사는 혈기 혹은 분노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따라서 합시다. 감추어진 폭탄. 이 혈기 분노가 감추어진 폭탄이 돼요. 어른 세대는 그래도 괜찮아요. 이제는 앞으로
우리 자녀들 세대, 청소년 세대들은요, 이 가슴에 폭탄을 하나씩, 원자 폭탄 하나씩 다 들고 다녀요. 언제 그것이 터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PC방에서 일어난 살인사건, 그죠? 우리는 잊어버리고 말아요. 앞으로는요, 불특정 다수에게 아무 관계가 없어도 이 시한 원자 폭탄을 하나씩 들고 다니다가 하나씩 뻥뻥 터뜨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의 시대라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이미 피폐해져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피폐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하나 없습니다. 혈기는 전염병이에요. 혈기는 습관입니다. 잠언서 22장 24절로 25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며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워라 그랬어요. 이 말씀 속에서 분노라는 말은 전염된다는 사실과 영혼까지도 파멸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 바울이 그래서 말합니다.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아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라. 올해가 다가기 전에 불을 푸는 자가 되시기 바라요. 이것 가지고 다니면 분노와 혈기는 뭘 가지고 다닌다고요? 원자폭탄. 그게 가정에서 터지면 가정이 다 죽어요. 사회에서 터지면 다 직장에서 터지면 다 죽어요. 내가 이놈의 회사, 내가 그냥 나갈 것 같으냐 하고 항상 분을 품잖아요. 이게 폭탄 하나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불 질러버리고 내가 너도 죽고 나도 죽자. 그래서 죽는 거 아니에요. 분이라는 게, 혈기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없어요. 그걸 폭발하려면 예배당에 와서 폭발하시기 바래요. 내가 여기다 폭발하리라. 이 교회 무너지지 않아요. 주님이 받으세요. 그 마음을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완전히 제거될 수 있어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제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혈기와 분노를 이기려면 그래서 위험성, 그 심각성을 알아야 돼요. 유명한 심리학자 존 헌터 박사는 평소 심장병을 앓고 있던 사람인데 늘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이 나를 죽일 거다. 이런 말을 했대요. 그래서 어느 날 세미나에 가서 한 사람이 이 헌터 박사를 막 공격하고 모욕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받아 소리를 지르고 욕하는 순간 이 헌터 박사는 심실의 수축으로 그 자리에서 죽고 말했대요. 그러니까 위험성을 알아야 돼요. 그 무의성을 깨달아야죠. 여러분, 혈기 분노 품은 사람 후회 안 하는 거 봤어요? 저도 후회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 없으시죠? 참 혈기와 분노 하고 나면 후회해요. 무익하다는 것을 항상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아멘이지요? 그러니까 화 잘 내고 혈기 부리고 성 잘 내는, 성질 잘 내는 것은 사단의 뜻이지 하나님의 뜻은 그 속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각처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하는 부모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소리가 많아야 분노와 혈기를 이길 수가 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요, 기도하는 백성들이 많아져야 그 분노와 혈기를 잦아질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로는 무사 안일주의에 빠진 신앙의 태도가 시험이 오는 통로가 되고,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40절에 보니까는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한 시간 동안이라는 것은 아주 극히 짧은 시간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1시간 정도 깨어있지 못하느냐고 하는 책망과 예수님의 탄식의 소리예요. 사실 그날 밤 제자들은요 1시간 정도 깨어 있을 수 없을 만큼 중병에 걸렸거나 허리가 부러진 게 아니에요. 주님을 평생 따라다닌다고 결단을 했으면서도 저는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일어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그들의 신앙의 태도입니다. 이 제자들의 신앙의 태도가 무사 안일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 따라가면 모든 권세와 권력을 다 얻고 누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은 죽으러 가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인간의 신체 구조는 적당한 휴식을 취할 때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적당할 때 적당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정상적인 삶의 태도인 것처럼 신앙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라요. 기도할 때 졸고 있다든지, 찬송을 할 때 찬송할 시간에 잡담을 한다든지, 내가 일할 때 일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가장 시험이 오는 통로의 지름거리 되어버리고 말아요. 네 번째로는 시험이 오는 통로를 보니까 거리 때문에 그래. 거리 때문에. 오늘 58절 가서 보시면 붙잡혀 가시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데 베드로의 모습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갔다. 멀찍이라는 말에 여기는 함정이 있어. 자기 나름대로 적당한 간격을 두고 이제 분리하면 뛰어 달아날 수 있는 거리를 유지한 데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만 사는 거예요. 신앙은 예수 중심이에요. 신앙은 교회 중심이고 말씀 중심이죠. 내 중심, 내 기준이 나를 시험에 빠지게 한다니까요. 베드로의 이 태도를 가르쳐서 브루스 학자는 말합니다. 다른 제자들보다는 용기 있는 처신이지만 그러나 만족할 만한 것은 아니다. 여러분,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와 자동차 사이에도 차간거리가 있어야 안전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나 사이에는요 거리가 있어서는 안 돼요. 예를 들면 남남끼리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나 부부 사이나 이제 가족 관계, 자식 간의 관계는 적당한 거리는요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많아요. 마찬가지로 나와 주님 사이에는 거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거리가 있다면 그 사이에 시험의 통로가 사단의 역사가 끼어들게 되어 있어요. 주님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정도요 부부는 함께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함께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결혼했을 때나 부모를 떠나는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혼합주의가 올 때 시험이 들어와요. 오늘 26장 69절에 보면 예수님이 붙잡혀 끌려가신 가야바의 뜰 안으로 들어가서 베드로가 사람들 틈에 끼어앉아요. 거기 모인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사형시키려고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소리 지르고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지금 베드로가 그 속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들 틈바구니에 끼어 앉아 있는 것조차가 잘못입니다. 여러분, 참기름 담았던 병에 담아야 제맛이에요. 식수는 어디다 담아야 돼요? 물병에 담아야 돼요. 만약에 석유통에다가
생수를 담으면 어떻게 돼요? 석유도 식수도 다 버리게 되죠.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섞이는 바람의 시험에 빠진 거예요. 시험은 신앙의 혼합주의라는 통로를 통해서 오게 되죠. 그러나 순결한 신앙을 고수하면 시험이 오지 않습니다. 순결한 신앙을 가지면 시험이 오더라도 통과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시험이 오는 통로를 차단해 버리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제말로 원천 봉쇄하면 이기는 거예요. 혈기는 마귀의 선물입니다. 그 대신 성령이 주신 온유와 절제와 화평의 선물을 받으려면 그 혈기는 물러가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품으면 그 시험은 이기게 됩니다. 그 혈기나 그 문제는 이기게 되어집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꽉 채워서 주님 안에서 행복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2019년도, 2018년도 대강절 오신 주님을 기다리며